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한국TV 랜선 수련회에 오신 모든 분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랜선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영원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위대하신 통치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 담아서 내 마음 다하여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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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나의 생각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머릿속에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할 때에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예민하게 주께 깨어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꺼내어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태아생명 존중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윤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보기와 달리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싱글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없겠죠? 네, 아기도 없는데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태아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냐라고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태아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는 게 싱글이거나 아니거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하나님 안에서 좀 훈련받는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학부는 좀 다니고 있었지만 뭐 전도사 생활이나 그러지는 않았을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에스더 운동본부 금식 기도회도 가고 그렇게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창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많이 배웠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한참 할 때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뉴스를 제가 접했냐면 우리나라가 낙태가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어쩜 좋지? 다들 이 정도는 보통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때 한참 제가 기도하던 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2010년 한 가을쯤에 제가 우연히 찾았는데, 예전에 저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이월드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오랜만에 싸이월드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일기를 보게 됐고, 그 일기의 제목이 낙태인 거예요. 뭐지? 하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썼던 일기였는데,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아니, 낙태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걸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걸까? 계속 죄 없는 자들의 피는 계속 흘려지는데 우리는 회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렇게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 겨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를 이제 콜링해서 부르셨는데요. 제 외부의 어느 예배 가운데 있다가, 예배 중에 그때도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스피커가 이 낙태가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범죄, 이런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때였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거리를 보십시오. 모텔과 호텔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너무 슬픔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오열하는 눈물이 계속 나고, 그 뒤에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계속 눈물이, 그 타임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짓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뭘 하지 않을 수 없는, 뭘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그때 제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강력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그때 목사님께서 너가 받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다. 우리 한번 교회에서 함께 상의하고 한번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금요철야 때인가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받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좀 동역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으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고민해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레디컬한 메시지, 여러분 함부로 성관계하지 마세요. 낙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네, 또 많은 사람들이랑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표어가 이제 정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 문구를 가지고 현수막 7개를 만들어서 서울 곳곳에 번화가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번화가 그 밤거리에서 밤에 저희가 그것을 들고 서 있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뭐 교회 사역도 옮기고 전도사 사역도 나중에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저에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을 했었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또 폭풍 같은 오열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3, 4, 5 모아서 캠페인하고 또 해가 지나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순종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크리스마스 때를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어요. 2011년부터. 근데 저는 이런 프로라이프 이런 단체라고 하는데 저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고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늘 교회에서 살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사역도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캠페인을 하려면 처음에 그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그 뒤로 제가 나온 뒤로는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데 사람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다들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교회 행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본인들도 좋은 사람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캠페인은 가장 인기가 많은 시간, 그 시간에 거리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날 밤 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혹시나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피켓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물론 저희가 뭐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남녀 모두 생명이 소중하다, 건전한 크리스마스 되라,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많이 이제 바뀌게 됐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걸 듣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봉사자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지금도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월, 11월이 되면 막 우울한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힘들지? 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크리스마스 캠페인 봉사자를 모집할 때 이렇게 SNS나 카톡에 뿌리거든요. 저는 막 너 나와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오길 바랬기 때문에 너는 꼭 와야 된다, 안 나오면 뭐 배신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제가 그렇게 뿌려도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봉사자 모으는 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봉사를 한번 나오면 다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엄청 보람이 돼요.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안 나와요. 저희가 막 그동안 2011년부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했던, 한 번이라도 했던 봉사자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면 몇천 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못 나오더라고요. 저의 불찰도 있겠죠. 이렇게 봉사자들을 잘 챙기는 이런 것들도 못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사역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이제 백석 쪽에 신대원을 제가 졸업을 하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고 있던 거를 이제 풀타임 사역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이 태아생명 살리는 이거를 풀타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풀타임 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하려고 보니 크리스마스에 매년 크리스마스만 이렇게 캠페인을 하다가 갑자기 그럼 풀타임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뭐 NGO 단체에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019년 초였거든요. 코로나가 어쨌든 시작이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SNS 채널을 만들어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아니면 낙태 시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낙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양한 태아 생명 살리는 것 관련으로 프로라이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번역해서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서 거의 주말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집에서 주구장창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데이터가 쌓이겠죠.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그때 이제 2019년 4월 11일 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 이 시민 단체들이 그때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보다 이제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시민 단체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보시면서 뭐야 이것도 너무 동성애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심각하잖아 이런 움직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 생명 살리는 것 가운데 많은 관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 자료도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만 하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유를 하면은 클릭을 안 하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사실 SNS 만들어서 이미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미지 자료나 영상, 이 태아 생명 관련으로는 저희 나라에선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영상의 이제 퀄리티는 미국에서 만든 거에 자막만 달면 퀄리티가 좋고 자체적으로 만들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튼 영상 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나름대로 태그 달고 혹시라도 낙태를 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낙태하는 생각을 좀 접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프라인 캠페인 그리고 어린이날 캠페인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프라인 캠페인을 크리스마스만 하는 게 아니라 4월 달쯤에 어린이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네?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저에게 딱 주시는 게 태아도 어린이야 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태아도 어린이네 하면서 또 이런 걸 해야 될까? 라는 말이 아니라 신나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어린이날 해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게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는데 어린이날은 사실 되게 조금 그나마 쉬웠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피켓팅만 했었는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퀴즈나 게임도 준비하고 선물도 태아 발배지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헬륨 풍선을 또 그때 많이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은 저희가 좀 가장 큰 행사가 됐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낙태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낙태와 반대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들을 한 거였죠. 그랬더니 시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여성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면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낙태를 반대하면 이렇게 잘못된 이 인식 있잖아요. 낙태를 반대하면 여성을 정죄한다라고 잘못된 인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태아와 여성 모두 소중하다.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특별히 여자친구 이분에게 잘해주세요. 여성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여성분들이 더 좋아요. 봤지? 막 이러면서 다 좋아하시거든요. 충분히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단체는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또 함께 준비해서 행사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는, 저희 캠페인, 저희 단체는 이런 식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이랑 연합체를 구성해서 함께 태아 생명 보호하는 법 마련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사역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사역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애와 결혼이죠. 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갈 때마다 다들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려운 정년기의 청년이든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연애와 교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와 교제의 차이. 저는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어떤 성향을, 뭐 가족의 배경, 신앙의 색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의 그 시간이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시간에 만약에 서로 좋은 마음이 있어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호르몬의 콩깍지가 씌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작은 교제인데 스킨십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연애로 발전.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분리를 한다면 교제는 스킨십이 없는 알아가는 단계, 연애는 스킨십이 있는 단계로 저는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제를 하다가 스킨십이 되면서 연애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이 호르몬의 콩깍지가 씌이면서 이 사람의 상대방의 이성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야 되는 것들, 그것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제와 연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격이 맞는 사람 만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내가 성격이 급한데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떤 용기가 없는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를 들자면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 자신도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좋은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연애가 되면은요, 이 호르몬의 작용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하지 말고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든 결혼 정년기의 성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기 그 전까지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면 몇 년만 어떤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몇 년만 행복하지, 조금 지나면 평생을 평범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범함과 나의 평범함,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결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교제 가운데서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연애의 과정에서는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킨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킨십은 분명히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 없는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호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스킨십 없는 호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결혼이 결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겁니다. 네,
결혼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연애의 차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드라마에서도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서로 같이 잠자리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내가 이성적으로는 저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이 연애라는 게 스킨십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의지적으로 갑자기 뚝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의지적으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연애가 아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저는 언제 해야 되냐, 어느 시기에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20대 중반부터는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두엽이요. 전두엽 포함 전두엽이 언제 완성되냐면 25, 20대 중반쯤에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신의 비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훈련받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20대 중반에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감을 교제의 대상으로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그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 안에 또 믿음의 사람이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누구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사귀었다가 이렇게 되게 좀 문란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깨지겠죠.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봉사활동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봉사를 같이 할 때는 뭐가 확실해질까요? 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가치 있는 일에 봉사를 하는 그 그룹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만남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은 꼭 일찍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길게 시간을 끌지 말고 20대 중반이 좀 넘은 20대 후반 되기 전에는 네, 교제와 결혼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난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 결혼하면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마련해도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고요. 나중에 결혼이 정년기가 늦을수록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면 그 커리어는 결국에는 단절이 돼요.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하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고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그때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세상이 또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도 돼요. 하지만 늦게 결혼하면 단점이 뭐예요? 노산과 난임이 있겠죠. 그러면 또 안 좋은 일의 결과가 생기는 게 바로 시험관 아기 같은 비윤리적인 것들을 또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관 아기가 왜 비윤리적이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할 때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직 30이 되지 않는 커플이 벌써 아기를 둘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육아도 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도와줘요. 그런데 둘을 키우더라고요. 왜요? 둘이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둘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아기 육아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나이도 드는데 부모님에게 제가 아는 분은 막 나이가 되게 막 70이 넘으셨는데 막 갓난애기 대신 손주 봐야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되게 민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을 때 아기를 낳고 키워놓는 것이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아이는 몇 년 낳는 게 성경적일까요? 먼저 맞춰보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아기는 며칠 낳아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몇일까요? 네. 제가 보이는 성경적인 관점은 바로 3명입니다. 왜 3명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또이또이라고 하나요? 똑같잖아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은 번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번성을 하려면요. 둘이 결혼했을 때 셋은 돼야지 번성의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셋을 낳아야 된다 라고 성경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요,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험관 아기가 난임 클리닉, 난임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관 아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얘기는 교회에서나 병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치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생명윤리에 좀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시험관 아기를 할 때 보통은 한 달에 한 개만 나오는 그 난자를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추출하기 위해서, 보통 여성의 몸에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한 개 가지고는 시험관 아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그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에게 과다 고용량 호르몬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배아가, 아니 난자죠, 배아가 아니죠? 난자가 과성숙해서 여러 개가 이게 나오게 돼요. 그거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만으로도 정상적인 자연적으로는 한 달에 하나 정도가 성숙된 난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과하게 과성숙시켜서 꺼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되게 의문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꺼내어진 거를 정자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정자와 함께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시키면 배아가 되죠. 수정란, 그리고 배아가 돼요. 한 2주 정도 배아를 이렇게 성숙시켜서 냉동을 하는데, 이 중에 일부는 냉동하기 전에 일부는 여성의 몸에 착상을 유도를 하고 일부는 냉동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착상이 여러 개가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서 나온 그 5쌍둥이 부부가 있어요. 그 5쌍둥이 부부가 사실은 이 군인 부부이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자 쌍둥이를 낳으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이유로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5쌍둥이가 된 거죠. 그랬더니 많은 병원에서는 이러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5개가 붙어 있으면 선택적 낙태를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 초기면 얼마나 자궁이 작아요? 이 안에 여러 개 중에서 5개가 있다면 치면 그 안에 어떤 거를 선택적으로 낙태를 할 때 이게 잘 될까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이 5개를 온전히 끝까지 유지하는 그것과 일부를 제거하는 것의 차이를 오히려 이 남아있는 아기들에게 좋지 않다, 일부 그 선택적 낙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선택적 낙태를 몇 개를 제거하는 거를 선택했을 때 남아있는 아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궁을 건드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택적 낙태를 권유를 받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종관 교수님이라는 다둥이의 권위자, 산부인과 의사 권위자가 계세요. 그분을 찾아갔고, 그분은 우리 모두 아기를 다 온전히 건강하게 낳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5쌍둥이를 안전하게 다 낳았어요. 네,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5쌍둥이를 물론 5쌍둥이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 옛날에는 더 많은 아기들도 다 잘 키웠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버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지 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냉동된 것들 있죠, 냉동된 그런 아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미 시험관 아기통에서 아기를 얻었고요. 넌 충분히 이제 더 이상은 출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냉동된 배아는
폐기되거나 어떤 실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되게 불법적으로 물론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해외 같은 경우는 냉동된 배아를 입양하는 운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배아 자체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주에서는 이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서 훼손을 시켰어요. 그게 의료진의 실수죠. 그래서 그게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정된 순간부터 말입니다. 근데 수정된 이 배아들이 여러 개들이 냉동돼서 폐기되거나 버려진 채로 또는 냉동된 상태를 가사 상태로 일컫거든요. 가사 상태로 놔두거나 또는 상태가 안 좋으면 사전에 또 폐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장애 때문에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계시죠. 아무리 이 배아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빨리 결혼해서 난임과 이 불임의 상태가 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걸 많이 먹을수록 난임과 불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신혼부부가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희는 결혼은 했는데요. 조금 신혼을 조금 즐기다가 천천히 아기를 갖고 싶은데 피임을 하는 게 또 이것도 죄가 될까요? 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그래도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피임 자체 중에서 피임은 물론 여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임 종류에서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피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데 사후 피임약은 사실 피임이 아니라 사후 낙태약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수정된 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피임약이 있고요. 수정 자체를 하지 않고 배란을 억제시키는 그런 피임약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피임을 할 때 그 친구는 뭐 비윤리적인 피임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피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만약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플 때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시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이 정자를 만드는 아빠의 몸, 난자를 생성하는 엄마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몸이 특히 결혼을 했으면 내 몸이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임을 해도 100%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임을 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좀 천천히 한 2년 뒤에 아기를 가져야지 피임을 했어. 맨날 막 야식 시켜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나쁜 거 다 먹고 근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낙태를 당연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기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아기들이 아픈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기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야 되고요.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언제 아기가 생겨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피임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임 약물 자체 있잖아요. 사실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임약이 여성의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임을 만약에 안전하게 한다면 여성이 경구 피임약을 먹고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는 게 그 두 단계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안전한 피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피임약 자체가 사실 여성의 이런 자연적인 생리 주기를 계속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든지 아기가 생겨도 될 때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애가 아닌
교제를 선택하는, 그리고 이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교제를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래? 라고 그것을 거부 반응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내 몸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연애와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랜선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대화를 인도하시어 또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언제 교회를 나가서 또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저는 교회 선교원을 다녔어요. 예. 그때는 저의 어렸을 때는 이제 선교원이 많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비쌌고 선교원을 쌌기 때문에 요즘은 선교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원 다니면서 저는 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고, 대학교 그때까지는 사실 좀 그래도 좀 썬데이 크리스찬이 좀 있었고 열심히 나가지는 못한 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친구가 가면 가고 안 가면 못 가는 성격이었었어요. 근데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은 항상 있다가 이제 20대 이제 초반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좀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만난 교회, 그때부터는 이제 제 옆에 친하게 지낸 이제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예배를 다 다니는 아주머니들 하는 속회 뭐 이렇게 모임까지 다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열심히 나가게 된 무슨 계기나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은데 내성적이어서 못 가다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제 친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같이 못 가다가 근데 막상 열정적인 분이 저를 같이 가자라고 이끌어 주시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나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나중에 좀 깨달은 게, 나는 종교심이 많구나.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 어렸을 때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딱 새겨져서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거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 이런 관점이 감사하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게 되면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작동했던 것 같고, 하지만 좀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다르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랑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다른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경이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해왔던 삶이
하나님 그럼 뭘 원하십니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으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좀 저를 인도함 받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 이 사역이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참 맡겨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위한 때까지 다 하나님의 빌드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좀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언제쯤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에 그때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좀 크게 받고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목회자의 상처 받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면서 이제 주님한테 묻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남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그때 이제 갈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에. 원래 공부를 신학을 하신 겁니까? 전공을 그러면? 원래는 호텔 경영 관광과를 전문대를 지방에서 고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하나님 이제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백석에 학부로 3학년 편입해서 그때부터 들어가고 그때도 뭐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제가 알려주고 싶은, 지금도 이제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건데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겠다 하고 신학교를 갔고 사실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안수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안수도 그렇게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이 일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아까 뭐 2019년 그때부터 2011년 네 풀타임은 2019년부터 그렇죠. 네, 그때 맞습니다. 완전히 뛰어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아까 듣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혹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목표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뭘 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늘 꼭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약간 가치 있는 거, 이게 되게 약간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MBTI 보면 인프피인데 인프피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향 자체가 가치 추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서 봤을 때 사실은 신앙 안에서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라기보다는 사실 가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신앙 안에서는. 그 중에서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순종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감사하죠. 그럼 원래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네요. 모태신앙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청년 때는 교회를 좀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군대 가시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가정이 아니고 저만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거죠. 그래서 거의 믿음의 1세대 같은 부분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청년 때 좀 다녔던 그 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근데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남아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은 제가 전도를 해서 지금은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어머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백석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사역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 사역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위기 청소년 사역하는 오랫동안 좀 알고 지내고 협력했던 좀 도와드렸던 교회에서 좀 협력 목사로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협력 목사로 있으면서 주일 예배 거기 외부 사역 없으면 교회 출석하고 아이들 좀 돌보는 일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립준비 청년이나 또 임신한 아이들도 좀 있고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아이들이 낙태할 일도 낙태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하여튼 뭐 2011년부터 해서 하다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뛰어들었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좀 뭐랄까 인상이 깊었다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예방 캠페인 사역이잖아요. 예, 예. 직접적으로 가서 뭐 구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뭐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걸 옷을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인지 더 만약에 보육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봉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을 모으기 어렵지만 그래도 봉사 나오신 분들 중에 한 청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구 따라서 왔는데 노는 줄 알고 왔다가 강남에서 그때 강남 피켓팅 할 때였거든요. 친구가 너 어디야? 너 강남이야? 거기서 뭐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일로 와. 노는 줄 알고 왔다가 같이 피켓팅 하니까 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막 인상을 팍 쓰고 어거지로 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제 후기 모임을 한다고 떡볶이 먹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인상 쓰고 있던 하기도 싫어했던 애가 왜 여기까지 왔지?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캠페인을 하고 사실 캠페인 되게 하기 싫었던 게 자기가 사실은 예전에 여자친구와의 이 아기가 생긴 일이 있었고 그 여자친구가 낙태를 했고 자기가 되게 방관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이게 너무 싫었는데 이 캠페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안 돼서 자기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얘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여자친구와 사이에 지금 아기가 생겼다. 나 어떡하냐? 라고 얘한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 캠페인을 참여하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너 네 인생 망칠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캠페인을 참여했기 때문에 야 너 낙태하면 안 돼. 너 꼭 나아야 돼. 너 낙태하면 절교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랴부랴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만나서 날짜를 잡았다. 결혼 날짜를.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되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이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이 진짜 이거야말로 믿음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어딘가에서 이 생명이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SNS상에 한 2명 정도 연락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향이 끼치겠지만 피드백이 당신이 올린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낙태를 원래 하려고 했지만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간간히 열매를 볼 수 있는데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 이름을 지금 아름다운 피켓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1인 시를 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하는 게 피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뭐 반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라는 단어, 아름다운 피켓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피켓이라고 하니까 다 시위하는 단체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사단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아름다운 프로라이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문화 캠페인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위 단체로 좀 오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피켓팅이 저희가 가장 시작했던 게 피켓팅이라서 아름다운 피켓이라고 지었었던 거죠. 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좀 사역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사회 좀. 대표적으로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기본적으로 피켓팅 하고요. 네, 퍼레이드나 피켓팅 하고 어린이날에는 보통 저희가 신촌에서 계속 많이 했는데 어린이날에 태아생명존중 페스티벌처럼 프로라이브 페스티벌로 해서 네. 부스 운영도 하고 네. 게임하고 선물도 드리고 네. 무대 행사도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거보다는 작게는 뭐 바캉스 캠페인, 뭐 발렌타인데이 캠페인, 약간 조금 이 원치 않은 임신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 시즌마다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장애인 다운증후군의 날이면 다운증후군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운증후군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캠페인도 좀 하거나, 그래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그렇게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저 유튜브 채널 포리베, 포리를 베이비를 줄여서 포리베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희 캠페인 영상도 있지만 낙태 시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국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제 고퀄리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자막을 넣어서 낙태 시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 보면은 다들 생각을 많이 바꾸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임신 초기는 낙태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세포 정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람이구나. 이만큼 임신 초기에도 사람 모양이 다 있구나. 여성의 몸에도 이렇게 안 좋구나.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프로라이프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이 낙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폭로를 해요. 이게 인구 감축, 이 시스템, 인구 감축을 위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뭐 빌 게이츠라든지 또 되게 유명한 로렌 버핏? 무슨 버핏이죠? 네, 그 사람이랑 뭐 여러 가지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 다 이 인구 감축을 위해서 이런 낙태 사업을 지원을 되게 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갖고 오고, 그리고 낙태된 태아를 불법적으로 또 돈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이 낙태된 태아를 팔기 위한 좋은 상품을 꺼내기 위해서 여성의 몸에 무리한 시술을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낙태에 관련된 산업이 낙태 약물을 통해서도 돈이 또 엄청난 수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미리 보여주면서 좀 낙태 약물이 도입되는 걸 좀 막고 싶은데 파급력이 너무 적어서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리베는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000명 정도 있는데요. 아직은 뭐 그냥 구독자 채널은 너무 작은데 이 특수 주제 치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즐겨보는 채널이기는 좀 근데 어렵잖아요. 좀 아까 말한 영상은 좀 조회수가 좀 나옵니까? 네네. 그런 가끔 어떤 인기 많은 영상들은 뭐 몇만 회도 당연히 넘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떤 뭐 태아의 발달 단계라든지 그런 낙태의 실체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조회수가 있기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그걸 혼자서 다 이렇게 편집하고 다 하니까. 네, 해외 영상을 저는 자막 편집 정도 그리고 이제 잘라다가 제가 원하는 글씨 정도는 그런 거는 제가 다 주먹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미지 자료 같은 거는 요즘은 그래도 그 미리 캔버스나 이렇게 템플릿이 잘 나와서 그런 걸로 활용하는데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직원이 없습니다. 그 올해 뭐 청소년 데리고 뭐 마치 for life 미국 갔다면서요. 혹시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올해 1월에 미국에 이제 마치 포 라이프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고요. 매년 계속 가려고 하는데 마치 포 라이프라는 이 행사는 그 미국이 1973년에 낙태가 그 허용되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항하는 시위 개념으로 그 날짜에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서 시위하는 걸로 시작이 돼서 대규모 행진으로 거의 50년이 넘는 지금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그 시작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깨어 일어나서 낙태, 지금은 임신 여성, 위기 임신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서 지금은 낙태 클리닉보다 수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교회가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크리스천들이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간 미국은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거의 불씨가 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고 매년 1월 23일 안팎으로 한 2, 3일간 행사를 해요. 워싱턴 DC의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이제 유명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동의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에서 현직에 있을 때 참여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임기 때 마치 포 라이프를 본인이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보안이 엄청 삼엄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거의 공화당 80% 이상이 프로 라이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고 또 제가 한국에도 제가 그 전에도 마치 포 라이프를 그때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수많은 남녀노소 휠체어 타고 오고요. 갓난애기 안고 오거든요. 겨울인데 다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모이느냐, 나의 권리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권리도 아니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임 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겨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려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그룹에서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또 조평세 박사님 1776 연구소 조평세 박사님이 또 그 지역에서 또 사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거기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조평세 박사님이랑 또 함께 이렇게 조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청소년, 청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데리고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마침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딱 그 취임식이 있었던 그 주예요. 네, 저희가 그 취임식 있을 때 DC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서 이제 룸 빌려가지고 취임식도 구경하는데 취임식도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취임식이 예배냐. 너무 막 예배적이고 막 기도하고 너무 크리스찬 분위기가 많고 그걸 보면서도 아이들이 문화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가 자기가 선택한 곡을 이렇게 또 해주거든요. 어떤 곡을 선택했냐면 마귀들과 싸웠지 이걸 취임식 곡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그게 재밌었고 근데 그때 이제 취임식 보고 이제 마치 포 라이프 참여하는데 벤스 부통령 직접 오고요. 그리고 하원 의장 직접 오고요. 그리고 대통령 그래도 후보였던 드센티스도 직접 오고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영상 편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아니 이 태아 생명 살리는 이 행사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한다고? 이걸 충격을 받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애들이 어떤 아이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실요 우리나라 정치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별로 정치하고 싶지 않고 별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와서 자기는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원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원래 진학을 생각했던 고3 친구예요. 그러니까 고3 초기에 1월에 간 거죠. 공부하기 바쁠 때 고3이 간 거죠. 근데 자기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비전 바꿔서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유학 가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정치가 중요한지 생명을 살리는 정치법 다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 와서도 활동을 또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10월 달쯤에 9월이나 10월 달쯤에 이제 내년에 가는 또 이 모집을 해요. 학생들을 또 청소년들을 또 모집을 해서 두 번째 또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마치 하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언제? 저희는 4월 달쯤에 저희는 하거든요. 4월 달쯤에 봄에 좀 따뜻할 때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대규모는 아니고 네, 카톨릭이 좀 더 많이 주가 되기는 하죠. 예. 저희도 당연히 참석하고요. 예. 그래도 시민 행진이라서 하긴 하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생명 대행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부통령도 오고 뭐 부통령은 없지만 국무총리라도 오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표가 돼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해야 되는 거, 투표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의 프로라이프 지수를 평가를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근데 몇 프로 프로라이프인지도 막 물어봐요. 100% 프로라이프와 그 밑에 프로라이프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로 나눠질까요? 뭐 설문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까지 통과해야 100%가 되냐면 강간 임신이라도 태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시험관 아기까지 반대하느냐, 이렇게까지 완전 생명, 완전 100% 보수적인 생명 윤리의 가치관을 가질 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운동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 강간 임신 낙태나 또 이런 시험관 아기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운동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대부분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하는 그 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 강간 임신 낙태도 반대하고 시험관 아기도 다 반대합니다. 이게 딱 보수적인 입장이고 저희 아름다운 피켓도 그 입장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프로라이프가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들을 좀 여러 명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여쭤봤냐면 혹시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당황해하면서 그게 문제가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알려드렸어요. 요로 해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대부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렵네요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들인데 한 분은 그것까지는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지극히 작은 자는 태아 중에서도 수정된 배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보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려줘도 부인을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뭐 당연히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할 때 이게 생명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배웠지만 약간 선택 과목 정도, 교양 과목 정도로만 하는데 그것도 기독교 윤리를 한 학기를 배우면 여러 가지 막 어떤 목회자 윤리부터 뭐 교회의 어떤 윤리부터 막 여러 가지 윤리 중에 또 생명 윤리는 또 작은 영역이고 생명 윤리 안에서 또 뭐 안락사나 뭐 자살과 여러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태아 생명은 또 다른 낙태는 또 다른 좁은 얘기고 거기 시험관 아기는 더 좁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꼭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윤리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의원들을 이제 지지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서포트를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 그 사람들이 좋은 법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1년에 한두 번 성교육 강사 불러다가 성교육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하루에도 막 계속 몇 시간씩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강사 불러다가 띡 앉아서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청소년을 데리고 미국에 다녀오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역 교회 지역 사회에서 번화가에서 피켓팅이라도 좀 하고 교회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지금 저희 아이들도 뭐 중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이미 이 고정관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간임신에도 아기 생명을 지켜야죠. 이렇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이 생각이 들어가면요. 내가 임신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알고 가치관을 갖는다면 저는 일석삼조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교육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이제 새겨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교회에서 장려하고 밀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장려해서 활동가로 키우는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꼭 이렇게 활동가가 안 되더라도 교회 내에 제가 아까 그 연애 프로그램, 연애 강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가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청소 봉사 이런 것 좀 있고, 물론 뭐 노숙자 봉사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지만 교회 내에 생각보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없지 않나. 선교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 중심적인 다양한 이 활동들을 교회에서 마련해주고,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마련해주고 이 아이들을 참석시켜서 활동을 시킬 때 저는 너무나 이 아이들이 이 중학교 때부터 했을 때 10년만 하면 걔네들이 다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년에는 엄청 깨끗한 청년 단체가 되겠죠. 10년 전에 기독교 관련으로 청년들 설문조사 했을 때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가 65%가 넘어요.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청년들이요. 근데 지금은 더 높겠죠. 근데 저는 그게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라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그러니까 다 이미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이미 고정관념이 들어온 친구들 생각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치관으로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10년만 지나도 그게 가장 큰 미래의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요 일을 쭉 하면서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까? 저희는 거의 개인 후원자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후원은 몇 군데 안 돼요. 네, 저희는 되게 사실 이런 게 좀 어떤 교회가 좀 이런 주제를 좀 입양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교회는 항상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사람들만 네, 필요해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거지만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데 특정 교회를 위해서는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기청소년 사역하는 협력으로 있는 교회도 되게 작은 교회고 거기 사역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제가 그냥 도움을 드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직원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자문을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자문으로 제가 종종 소통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뭐 이상원 교수님이라든지 사단권 프로라이프 김현철 목사님이라든지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또 여쭤볼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역하다 보면 그 외에 말씀 안 한 거 좀 어려운 점도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어렵겠지만 실제로 사역하다 보면 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뭐 페미니스트들의 저항을 받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안 유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유명해지면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사무실을 하나님이 저는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옆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대에 있지만 지구대 옆에 있어서 테러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미국보다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활동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못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뭐 신학교에 강의를 가려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좀 비판하는 신학 교수님이 계셨다. 이거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이 어떤 근거로 낙태를 좀 용인하시냐면 그 임신한 여인을 의도치 않게 쳐서 낙태케 했을 때 이 벌금으로 처리하는 성경이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교수님은 그 본래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거를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걸 예를 들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태어난 사람만큼은 아니다 라고 기준을 삼더라고요. 왜 봐봐 벌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원어를 연구하고 문맥을 연구하면 그거는 낙태는 성경에서 이제 이게 옛날 번역 그래서 이 낙태 관련 성경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데 낙태가요 태로부터 떨어져 나오다만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 거는요 아기가 죽는 낙태가 아니라 아기가 일찍 조산으로 빨리 태어난 거예요. 충격을 통해서. 그래서 하지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가 있으면 이제 벌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해를 위해서 이렇게 쳤으니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그 우레와 같은 소리 때 사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슴으로 하여금 낙태케 했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쓸데없이 사슴을 낙태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쓰인 낙태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유지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낙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죽는 낙태를 뜻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구절마다 원어를 연구하고 문맥을 연구했을 때 다 히브리어 원어의 히브리어를 다르게 씁니다. 부정적인 아기가 죽는 부정적인 의미의 히브리어, 아기가 태어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히브리어. 근데 그분이 연구를 잘 안 하시고 이 강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 아무튼 가장 낙태를 용인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되는 게 방금 그 구절이어서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여전히 낙태를 용인하는 이런 모습을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향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친해지면은 조금 이제 외향적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제가 사실 찬양 사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자작곡으로 찬양이 10몇 곡이 나왔어요. 찬양 사역도 원래는 하는데 어디 가서 찬양 사역을 하거나 간증을 하면 떨려요. 강의는 안 떨려요. 캠페인 하거나 이럴 땐 안 떨려요. 그래서 사역을 위한 외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관련된 거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많이 못했고요. 늘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기억력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제일 어려운데 지금 이제 덱석의 기독교 행정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생명윤리나 뭐 신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말씀 많이 해 놓으신 이상원 교수님이 또 잘 보수적으로 또 잘 다져놓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런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앞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반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리면서 저도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다 하신다니까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는데
그래도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예. 아니, 다 전문 뭐 하나 제대로 전문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 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 방송을 이제 청년들이 듣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뭐 도전을 준다든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내려놓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면서 어떤 동생이 저보고 아, 누나는 사명이 확실해서 참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제가 특별히 그 친구를 생각을 했을 때 느꼈던 게 더 그렇지만 내려놓음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야지 내가 나를 계속 비워야지 주님이 뭘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는 갑자기 주어진다기보다는 그 전에 깔려있던 그 계속 내려놨던 것에 대한 어떤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나에게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지? 선교지 가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뭐랄까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저도 제 사역 굉장히 힘든 건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셔도 어디로 가든 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해도 힘들고 인도해도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힘든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가면 힘들기만 한 거죠. 뭐 세상적인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영적인 만족감과 정말 이 채워짐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상급으로 주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뭐 상급 아래서 사역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늘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싫지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시키지 않을 만한 건 안 시켜요. 근데 시킬 만한 거면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님께 내려놓답시고 내가 또 선택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하라면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끔 까먹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가난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긍휼? 만약에 제가 조금 이제 사역이 또 막 빡빡하고 힘들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럴 때 제 상태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가 진단을 좀 하면서 또 이제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좋은 상태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상태인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난한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겸 뭐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거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단체는 거의 1인 단체예요. 제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혼자 한다라는 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2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 후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도 막 20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데 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고용할 수 있는
좀 재정적인 안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 디자인 보니까 내가 더 잘하겠는데 뭐 이렇게 싶거나 그러면은 영상이든 디자인이든 아니면 어떤 캠페인 준비든 그런 부분들 내가 한 달에 뭐 몇 시간,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봉사자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좀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정말 이 한국 교회에 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것에 부족함 없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잃고 우리의 정욕에 따라 우리의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고 그로 인한 임신에 또 낙태까지 선택하는 안타까운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움받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전한 교제와 건전한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본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아 생명을 스스로가 살리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른 곳에 있는 태아를 또한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수한 사역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복음왕국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왕국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이 영상과 모든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잘 훈련되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태아 생명을 이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낙태를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려고 하고 약물 낙태를 도입하려고 하고, 아버지, 이런 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악한 일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도 낙태가 불법이었을 때에도 OECD 국가 중에 낙태가 1위였는데 낙태가 이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면 그것에 대한 죗값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이 죽어가는 태아들의 불쌍함,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일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시민단체들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막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낙태에 무지하고 낙태에 침묵했던 일들을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